아멘. 오늘 드디어 시편의 마지막 편인 150편까지 왔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잖아요. 그죠?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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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모두 그 할렐루야인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13번이나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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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훼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6절밖에 안 되는데 13번이니까 한 절에 2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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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잉글리시 버전에 보면 앞에 이게 다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with 뭐 트럼펫 뭐 이렇게. 그래서 앞에 첫 단어가 다 praise예요. praise. 1절부터 6절까지 전부 다 praise, praise, praise 계속.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요. 이 안에는 시편 안에는 하나님께 좋은 일도 있고 전쟁에 질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저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답이 어디 있느냐? 그 답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praise,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뭔가를 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잘 버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큰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다 누가?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맨날 노래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그래서 지금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뭐하고 있어요? 24시간 동안? 찬양하라 찬양하라 어린 양을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천사들이 24시간. 그래서 이 땅에서 찬양하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도 별로 재미가 없어. 천국에 뭐해? 찬양만 하자. 아무것도 안 해. 일도 안 해. 공부도 안 해. 천국은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할까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찬양하는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영광이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찬양.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중에 13번이나 프레이즈,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는. 성소를 알겠죠? 하나님 계신 곳. 참 이렇게 성막. 그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 뭐 이런 건 알겠죠, 그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이 궁창이란 말은 뭐냐면 원래 이렇게 금속 판을 두드려서 얇게 평평하게 펴는 걸 말해요. 한문으로 하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궁창이 하늘 궁자에 푸른 창자예요. 하늘의 푸른 창. 그러니까 구름 너머에 그 대기권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 위에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뭔가 굉장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지붕 같은 게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궁창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뭐 하는 거예요? 성소와 그 권능의 궁창까지 가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람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성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으신 세계의 그 끝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뭐 해라? 주님이 계신 곳까지 가야 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주님의 위대한 것들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계실 만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에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가장 잘 만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장소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뭐로?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때로는 그냥 살아가요. 뭐 오늘 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자고 이런 일들 속에서는 그냥 늘 하는 거니까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벼랑 끝으로 가야 돼요. 옛날에는 핍박이 있었잖아요. 교회 다니면 혼났잖아요. 성경책 찍고 막 때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핍박하고 우리 스스로를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몰아붙여야 돼요. 거기까지. 어떻게? 왜? 거기에 주님을 만나는 자세.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죠? 무뎌진 우리 마음이 화들짝 놀라서 거길로 몰아갔더니 벼랑 끝에 섰더니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죠? 힘들고 어렵지만 나와야 돼. 그래서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졸려요, 힘들어요, 자고 싶어요, 그냥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잡고 밀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이건 뭐예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그 자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찬양해보자는 거예요. 그치? 다 주님을 찬양해요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등교하는 길에 나와 함께 해주시죠. 그치?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낙심 가운데 있는데 찾아와 주시죠. 어떻게? 주님이 계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 고난쯤이야. 그 정도 어려움쯤이야. 그 정도 흔들림쯤이야. 내가 예수님께 소망 두고 이길 거야. 할 수 있어. 해봤잖아. 그렇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얘기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능하신 행동, 지극히 위대하심.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저마다 달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저마다의 다른 모습 가운데 경험하게 되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여기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하나님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까지 높여주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단단한 사람으로 만드시는지 보겠다는 능하신 행동, 지극히 위대하십니다. 저마다 다른 거. 이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모습이 저마다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저마다 어떻게 해요? 1절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나의 고백의 하나님이 돼.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고 세우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나, 나의 몸의 역함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나. 그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나. 각자의 고백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누가 물어봐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럴 때 저마다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3절부터 4절, 5절까지는 뭐냐면 악기들이 나와요.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 소고치며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라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라는 재금으로. 아니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절수에 3절이나 거쳐서 수많은 악기들이 왜 나올까? 아니 그냥 악기 치면서 노래할래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막 주변에 있는 걸 다 말하는 거야. 나팔 소리, 비파와 저기 소고도 있네, 저기 춤추네, 저기 현악이 있고, 저기 퉁소가 있네, 기타가 있고, 피아노가 있네, 다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여튼 있는 거는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내 삶에 대비하면 뭘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피아노를 칠 수 있으면 피아노로, 말할 수 있다면 목소리로, 내가 공부를 잘한다면 공부 잘하는 걸로, 내가 물건을 잘 만들면 물건 잘 만든 걸로, 내가 상담을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저마다 다. 하여튼 내게 있는 건 전부 다. 크고 작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로 오늘은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찬양할까? 내가 가진 게 뭘까?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죠? 온갖 것을 가지고 다 찬양하는 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쁘고 멋지겠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만 써. 그것도 좋죠. 근데 어떻게 해요? 쓰겠다 그러면 기꺼이 다 테이프도 붙이고, 다 페인트 칠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인이 이렇게 6절 중에 절반 가까이를 악기 이름을 대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3절 절반 50%나 가까운 절을 투자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숨 쉬는 사람마다 살아 숨만 쉬어도 찬양. 육신의 삶이 남아있는 날까지 찬양. 숨만 쉬어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숨만 쉬어도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숨 쉬게 하신 하나님. 그렇죠.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숨 쉬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숨 쉬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찬양.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렇죠? 찬양할 이유가 충분해요. 노래할 이유가 차고 넘쳐요. 할렐루야. 그거 오늘 150편에서 결정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죠? 그 고백을 가지고 찬양해라.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재능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숨을 쉬고 있다면 노래할 이유가 충분하다. 멋지죠, 그죠? 네.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행복한 하루, 기쁜 하루,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찬양하며, 특별히 오늘은 주일, 우리가 주일을 정한 이유는 뭐예요? 다른 날과 좀 다르게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보자. 그리고 주일을 정한 거지.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보는 것마다 찬양. 그분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에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소망이 있게 하시고 희망이 있게 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만드신 하나님, 만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분이면 족한 거예요. 그분이면 만져. 그죠? 주님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시편 150편 말씀처럼 그렇게 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입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시편을 써오세요. 다음 주에 설교하지 않고 한 사람씩 나와서 여러분의 시편을 발표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여러분의 고백이면 돼. 여러분의 시편을 한번 써서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